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무의미한 시간 없고 오직 유의미한 시간만 있음을,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네. 여러분 혹시 여백의미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한 장의 그림 속에 비어져 있는 부분을 여백의 미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사진에서 여백의 미를 발견하셨나요? 네. 이 사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여백의 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그림은 자칫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가 될 뻔했지만, 저기 가운데쯤 있는 작은 사람의 그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여백의 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백의 미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림에 비어있는 한 부분만 봐서는 이게 여백인지 그냥 빈 종이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림 전체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 부분이 여백의 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가진 여백의 미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두고 보지 않고 부분 본다면 우리는 내가 마주한 현실의 상황과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며 그때의 감정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때 내가 진짜 좀 더 생각을 해볼 걸, 그때 잠깐 헷가닥했어, 그때 좀 속았어, 그때 실수했어, 그때 좀 참고 생각해 볼 걸 이라고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종종 후회를 하지만 어디 가서 쉽게 말은 잘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사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고 오신 여러분들과 작게나마 웃자고 이렇게 웃어보자고 이렇게 나눈 건데 반은 실패한 것 같고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어쨌든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의 인생을 전부 봐야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 그때는 불평불만이었고 그때는 억울했고, 그런 기억들과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전부 뒤돌아보니까 의미가 있었고 작은 교훈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매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고와 사건과 상황, 고난들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면서 지나오다 보니 그때의 사건과 상황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시작의 사이는 몇백 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 뒤에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다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처럼 요셉이 죽고 난 뒤 그의 형제와 모든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6절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긴 시간이 많이 흘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며 이게 뭐가 중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 46장과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곱의 가족 수는 70명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죽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오는데 혹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죠? 네, 보통 이제 남녀노소 전부 합해서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야곱이라는 70명의 한 가족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이라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의 시간을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요셉의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약 200만 명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뭐였죠? 맞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살면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강해질까요? 보통 주인이 더 강하고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같이 살면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고 누가 더 잘 생육하고 불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입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예 집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점점 씨가 마르고 사라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7절에는 그 문장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즉 1절에선 아들이었는데 7절에선 자손이라고 숫자가 늘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얼만큼 늘었냐면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네, 결국 주인인 애굽의 사람들이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되며 걱정시키게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시간을 결코 무의미한 단지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냥 냅두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간신히 버티게끔 살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랫동안 흐른 그 시간 속에서 더 강성하게 된 것은 세상의 주인이었던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집트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강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점점 안 좋아져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전혀 없다는 것. 그 모든 시간과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것, 허송세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이든 걱정의 시간이든 염려와 근심의 시간이든 반대로 평안의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점 작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크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결국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 세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나를 도대체 어떻게 강하게 만들겠다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길래 나는 하나님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런 삶에서 감수해야 되고 이런 삶을 인내해야 하고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할까? 나는 변할 게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를 무슨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당백의 히어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맞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뜻,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모든 축복들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따라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공백의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이었던 그 시간이었던 노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자신의 뜻에 맞게끔 일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이란 가족을 이집트라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잘 살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어쩌면 내 인생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작은 나의 삶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런 분이라는 걸, 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창조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시간은 허망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계속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채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시간은 공허한 빈 공간으로 느껴지게 되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봐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평안하며 충만하고 뜻깊은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들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세상은 변해갔어도,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강하게 살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거의 매번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매주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짧은 성경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굵직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 짧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안 것도 그냥 다른 거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자 희망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보자, 깨달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주님의 크심을, 그 선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알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빈 공백 같은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절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백의 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의미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약속하신 때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때가 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낙심이란 단어는 없고 오직 훈련이란 단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시간들, 매 순간을 목적과 성취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남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그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고 손해보는 인생이고 선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생각과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